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탈도 많았던,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2021년 한 해가 세계적으로 어떤 1년간이었는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어느 언론사에서 발표한 2021년 세계 10대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10대 뉴스를 읽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들으시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위는 단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효능을 보이는 듯 했는데 변이 확산으로 세계는 다시금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2위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입니다. 3위는 미국의 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및 그의 행정부의 출범이고요. 4위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허망하게 무너지고 20년 만에 이 탈레반이 재집권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 5위로 올해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이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유난히도 격렬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소국인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까지 우려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6위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역사 결의 채택으로 적어도 향후 15년 이상 장기 집권 발판을 만든 것이고요. 7위는 일본의 스가 총리가 1년 만에 단명하고 기시다 내각이 출범한 일입니다. 8위는 목사의 딸이자 평범한 물리학자였던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16년간의 재임 기간을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굵직굵직한 정치적인 이슈가 참 많은 해였습니다. 9위는 세계 공급망 마비와 인플레이션 공포이고요. 마지막 10위는 대홍수와 산불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상 2021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었던 10대 사건이었는데요. 이 10가지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세계 10대 뉴스를 읽으면서 안토니오 비발디의 칸타타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라는 곡이 제 귓가에 계속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2021년도는 정말이지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 평화를 찾아보기가 어려웠고요. 사람과 사이에도 평화보다는 다툼과 분열이 잦아 보였으며 인간계는 자연계를 훼손하고 그 결과 자연계는 바이러스와 산불과 또 폭우와 토네이도 등으로 인간계를 위협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역시 평화롭기는 어려웠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표로 했던 경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이었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인식론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존재론적 차원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주 바라보는 것으로 자신을 구성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무엇인가 자주 바라본다는 것은 인식 주체와 인식 객체가 계속 결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것을 자주 바라보는 사람은요, 점점 아름다워지기 마련이고요. 폭력적인 것을 자주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언젠가 일본에서 연쇄 살인범을 검거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의 집을 압수수색해 보았더니 폭력물 비디오가 수백 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도 밤낮 폭력적인 것들을 보다가 그만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유튜브로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요, 아무거나 볼 것이 아니고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유익한 것을 선택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좋은 영화라고 했을 때,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고 그대로 봤을 때 아주 자극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 그대로 그냥 믿고 볼 게 아니고요, 정말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우리가 골라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옛날에 화장품 선전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무거나 피부가 먹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시각적인 것,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거나 흡수할 게 아니에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서로 닮습니까? 매일 서로 바라보니까요.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서로 매일 마주 보니까 부부는 서로 닮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유명한 모델이 한 분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한번 이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쁜 사진 한 컷을 찍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한 달 내내,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아름다운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어여쁨이 제 몸에 배어들게 한 다음 사진을 찍어야 예쁜 한 컷이 나올까 말까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좋은 영향을 받고 아름다운 사진이 한 장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영성학적으로 말하면 이 관상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관상하면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에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자국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손상되어 있거든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과 없이 세상의 악한 것들, 좋지 못한 것들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손상됐단 말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을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시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정의교회는 일찌감치 이 온라인 시스템을 정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로, 수요 정의하루 수련회로, 주일 예배로 수시로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잘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우리가 자주 애독하는 시편인데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에 속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과 2절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지금 무엇인가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왠지 하나님을 먼저 보지 않고 산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인은 왜 산을 먼저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인류학적으로 사람들은 높은 산이 영적인 힘을 가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게 땅보다 하늘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신당도 산에 있었고 무당도 산에 살았고 산신령도 산에 살았습니다. 만일 산이 없다고 했을 때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탑 같은 것을 쌓아서 그 위로 올라가서 신적인 존재를 만나고자 했죠. 심지어 전쟁 때 아군의 구원병이나 연합군이 오는 것을 보기 위한 초소도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도움은 같은 것이거든요. 구원병이 온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고 도움을 받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산은 무엇인가 구원과 도움이 임하는 곳,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절박한 처지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산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산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나는 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피조물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는 피조물에 자신의 구원이 있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바라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해외 10대 뉴스를 보아도 국내 10대 뉴스를 보아도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더더욱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도 하시죠? 우리가 무엇인가 바라보는 것은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보기만 하는 소극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목사님들과 미국의 주요 교회를 순방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겸사겸사해서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 가보게 됐는데요. 당시 그때 제가 회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금으로 쓰는 신용카드를 제가 분실하고 말았어요. 아주 빨리빨리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햄버거를 계산하고 차에서 먹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신용카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낙담이 돼가지고요. 내가 여길 왜 따라왔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그냥 근심 걱정이 저를 짓눌러 버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 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대자연 앞에 서는 순간 그 엄청난 경관에 압도당해가지고요. 모든 걱정, 근심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엑스타시라는 말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는 엑스타시를 이 황홀경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원어상으로는 이 엑스타시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의 비좁은 생각과 편견으로부터 그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넘어서게 되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놓여 자유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로부터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신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일거수일투족에 반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바라볼 수밖에 없고 바라보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상과 활동은 하나인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음식에 드릴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여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바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매일 새벽 예배마다 이사야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참 은혜가 큽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신비롭게도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왜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가? 마치 수술하는 환자에게 좋지 않은 병균을 빼내고 그를 고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심판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깊은데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는 그저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요, 이 이사야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맞추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때로는 폭풍 같은 메시지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때로는 따스한 봄바람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사야의 말씀을 듣다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요, 당신은 어떤 때는 폭풍과 같은 매서운 말씀을 전하다가 또 어떤 때는 봄바람같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따스한 말씀을 전하는데 헷갈립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이야,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서 다양한 형태와 단계를 거치며 구원이 임한다네. 이사야 2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농부를 가만 보면요, 밭고랑을 한참 가는가 싶더니 평탄 작업을 하고, 평탄 작업을 하는가 싶더니 씨앗을 뿌립니다. 또 씨앗을 뿌리는가 싶더니 추수를 하거든요. 농사는 이처럼 단계별로 적합한 노동을 요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농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단계를 거친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2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즉 하나님의 구원은 곡식 입장에 봤을 때 당장 꺾이는 것 같고 당장 털리는 것 같지만 파괴되는 것 같지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추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요, 첫째로는 때로 정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때론 동적으로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너뜨리신 다음에 세우시고요, 세 번째로는 비우신 다음에 채우신답니다.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요, 비우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채우시기 위해 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평탄 작업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시면서 구원하시는데 벼이삭을 떨어뜨리려고 치시는 것이지 파셔버리려고 치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닌 추수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다가 다 망하면 어쩌나, 이러다가 다 죽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죠?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 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병사, 하나는 운동선수, 마지막 하나는
지혜로운 농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은 지혜로운 농부의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군사나 운동선수는 그 기한이 짧습니다. 일정 기간만 복무하면 끝나요. 그러나 농부는 1년 내내 매일의 일상 속에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농부는 힘을 다해 수고하지만 농사의 결과가 하늘에 달렸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의 농부이신 하나님과 디모데후서의 농부인 우리가 너무나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농사를 지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오묘한 이치와 지혜로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농부처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과 가장 유사한 시대는 14세기의 중세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 사실 당시 중세 유럽은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고요. 게다가 영국과 프랑스 간에 100년이나 걸친 백년 전쟁이 있었고, 또 농민혁명 등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그야말로 칠흑과도 같은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암흑기에 역설적으로 14세기 유럽에는 신비가들이 많이 출현했습니다. 신비 사상이 가장 흥왕했던 때가 암흑기였다는 것은 시사해 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영국의 노르위치라는 지역에 줄리안이라는 여성 신비가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여성의 인권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신비가들을 보면요, 글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설교권이 없었거든요. 남자한테만 설교권이 있었어요. 여성 신비가들은 설교권이 없는 대신에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기가 더 좋아요. 이 노르위치에 있는 이 줄리안도 책을 많이 썼습니다. 쇼윙스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썼는데 그 내용의 중점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잘 되리라, 다 잘 되리라. 결국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 All shall be well, and all shall be well, and all manner of things shall be well. 아니, 지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뭐가 잘 된다는 겁니까? 또 어떻게 잘 될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줄리안에게 이 환상 중에 자그마한 이 계암 열매를 그녀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계암 열매만한 동그란 그 무엇을 올려놓는데요. 이 계암 열매만한이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하면 콩알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줄리안이 이것이 뭘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것은 창조된 만물 전체니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콩알만한, 계암 열매만한 것이 너무나 미약하고 당장이라도 부숴버려질 것 같은 겁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상황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미약해 보여요. 이러다가 망해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이 지속이 될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모양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신기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지금껏 존속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만물이 존속하는 것은 내가 그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줄리아는 여기서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ll shall be well, 모든 것은 결국 잘 될 것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얘야, 성적 떨어졌다고 너무 염려 말아라.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거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도 그렇게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모든 것 안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본래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찾으려 하고 평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더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지 모르지만 나의 도움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모든 것 안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오묘한 지혜로 천하 만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다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2년째 살아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막막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구원이 없는 이 땅이 아닌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듯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